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탄생시킨 최초의 교회인데 또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은 교회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제자 12제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교회인데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성장을 해서 훌륭한 7명의 집사를 세운 그런 교회인데 또 증언을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은 그러한 위대한 교회인데 왜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었을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박해란 힘이나 권력 따위로 약한 처지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가리켜서 박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장로들, 또 사두개인들, 당대의 유대사회의 정치,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였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였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를 주동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의 죽음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스데반의 죽음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이고 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크게 박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래서 박해의 현장인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초토화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색출해 나가는데 교인들이 믿는 집,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집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집의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니까 만만한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순탄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로 저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었다면은 예수 믿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박해성에서도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박해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최소 5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그들이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서 고난이 없게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에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술과 접대 문화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의와 악한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나 고난,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악과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받을 때 혹은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이 참되게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당하여서 흩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은 뜻밖의 성장과 성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짐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거주하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삶의 방식의 변화는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 박해가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이르기를 바랬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전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정인의 삶이 되는 1차 지역은 예루살렘이고 2차 지역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이고 3차 지역은 땅끝까지였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기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박해를 통해서 주님은 안주하고 있는 그들을 일어나게 하셨고 흩어지게 하셨고 그 다음 단계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두루 다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은 박해를 받아서 진멸당하고 흩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내어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위기를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안팎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이 핍박이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다듬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원래 의미가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다라는 것이 바로 선교한다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보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선교사다 그럽니다. 선교사,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선교사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셨고 예수님은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선교하셨고 그 선교의 열매로 성령님은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선교를 해외 선교로만 이해하지 말고 또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교를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협소한 생각입니다. 선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선교사가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사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통해서 그들 교인들은 이제는 교인의 정체성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새롭게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와 선교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교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선교사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교하고 계시고 그 결과 제자들은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차로 예루살렘을 향해 보내진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진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3차로 땅끝까지 보내진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지역사회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가정 선교사이고 학교 선교사이고
직장 선교사이고 이 지역사회의 선교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명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보냄받은 우리는 민족의 선교사, 국내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까지 보냄을 받은 해외 선교사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로서, 협력하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 다 해외 선교사의 그 직분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선교사이고 국내 선교사이고 해외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자들이 자신들을 흩어 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서히 새로운 깨달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셨고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흩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한 미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흩어진 장소는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흩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또 그 고난 때문에 뜻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흩어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실패하였다고 생각해 또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보내진 삶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이 나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검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재령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악함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썩어지지만은 다시금 꽃을 피워 나가는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7 지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빌립은 박해 때문에 여러분 흩어졌지만 사마리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사마리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기를 꺼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사이에는 서로 배척을 하는 적대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반목과 대립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박해 때문이었고 흩어짐 때문이었습니다. 박해와 흩어짐이 없었더라면은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안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만 가기 힘든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 모든 장소가 가기 힘든 장소입니다. 선교지 중에 힘들지 않는 선교지는 한 곳도 없고, 선교사 중에서 힘들지 않는 선교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1차 선교지는 가정인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습니까? 또 우리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든 장소가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선교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선교사라는 이 사명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와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라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거되자 어두움이 물러가고 악한 권세 아래 있던 이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소외와 미신의 땅 사마리아에 참 해방과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이 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만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특권이고 고된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선교와 선교사, 선교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 속에 또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단련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단계 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사로 다시금 파송해서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단련하신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직장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이 국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국내 선교사이기도 하고 지금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해외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